우주라는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지부, 집주라는 뜻입니다. 우주라는 큰 세계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가정, 즉 가족은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 많은 집단이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집단은 그 집단을 이루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를 왜 학생이라고 부를까요? 그건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학교라는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학생이 된 것이죠. 만약 어떤 동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동호회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처럼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선택을 해서 결정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속해지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이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갖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보듬어주는 가족은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랑의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집단에 속하도록 만들어주신 걸까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여기에 나오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당연히 땅에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바로 이 지상, 땅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셨죠? 네, 바로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햇빛이 쨍쨍 비치는 사막 한가운데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럼 아이 주변에 무엇이 생길까요? 네,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아이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림자도 생기지가 않죠. 그림자를 통해 우리는 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 것은 하늘에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속하게 되는 이 가족도 그림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에도 반드시 실체가 되는 하늘 가족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자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실체인 하늘 가족에도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있다는 걸까요? 네, 바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하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통해 한 가족의 가장이신 아버지가 하늘에도 존재하시는지 살펴볼까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훈계를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고 또한 그런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듯이 성경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바로 영의 아버지께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즉, 이 땅에 우리를 낳아주신 육체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하늘에 우리의 영을 낳아주신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실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19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누가 불러줄 수 있는 단어이죠? 바로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한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한 자녀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아저씨가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자녀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하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있듯이 하늘에도 하늘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자녀가 있듯이 하늘에도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늘 가족 구성원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자녀로 끝이 날까요? 아니죠. 그림자인 이 땅의 가족을 보더라도 자녀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으셔서 낳아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네, 바로 어머니시죠. 그렇다면 실체인 하늘 가족에도 누가 계셔야 할까요? 하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 어머니가 존재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말하는 위는 바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 하셨죠? 우리 어머니. 하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어머니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가족의 실체인 거죠. 그림자인 이 땅의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졌듯이 하늘 가족도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그리고 하늘 자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한 남녀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너무나 자상하고 좋으셔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셨으면 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분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나는 피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피로써 맺어진 혈연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체인 하늘 가족도 아무나 하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아야만 하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늘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장면은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 피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잔 속에 담긴 유월절 포도주를 가리켜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아 하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유월절을 지킨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정한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후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늘 자녀는 아름답고 찬란한 우주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유업, 재산을 물려받을 후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상속자의 영광을 과연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선 무엇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물려받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보면 생김새가 똑같은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잠시 바뀐 동안 왕자는 거지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고 그 경험을 계기로 다시 왕자의 신분이 되어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백성들을 현명하게 통치하여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왕자의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왕의 자리의 소중함도 모르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도 몰라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어떠할까요? 마찬가지겠죠? 하늘 우주 별 세계를 올바르게 통치하고 경영하기 위해 지금 우리의 노력과 고난, 그리고 땀방울이 필요한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발표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에서 모범을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학생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영원한 우주 별세계를 물려받을 하늘 자녀라는 징표가 바로 고난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 부모님께 늘 감사드리며 천국 유업의 상속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우주 별세계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전하여 영광을 누리는 우리 샛별 학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천국가족과 지상가족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